우리가 누릴 보좌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짧은 기간 동안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첫 성이 빌립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렇게 3주 21일 동안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다른 그 우상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깡패들을 사가지고 바울사도 일행들을 위협해서 바울사도 일행들이 그 성에서 그냥 도망을 나오듯이 나왔어요. 그래 짧은 그 21일 동안 정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정말 믿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아팠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21일 동안에 이 복음을 그 귀부인들이 깨달았다. 귀부인들이 깨달았어.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린 것을 보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심을 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들을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이 받은 축복은 대단해요. 2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런 사람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목사님의 신방을 받을 때도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이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고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짧은 21일간이지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더욱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16절은 보면 이렇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표와 좀 비슷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찾고 여러분들 것으로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누려야 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찾고 또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만약 반대로 항상 슬퍼하라, 그러면 참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 미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종일 종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시겠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이제 실은 우리 인간 삶에 이것은 전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나요? 이 상당히 우리 삶에는 수준이 여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우리는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것이 있을까? 정말 요새는 더 뭐예요? 기뻐할 일들이 없는 것 같아. 왜요?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하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때로는 마스크 쓰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 오늘도 마스크 안 쓰고 왔어요.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마스크 다시 쓰고 왔어요. 이 참 번거롭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챙길 일이 항상 있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옆 사람이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딱 쓰고 가잖아요. 금요일 날은 전철을 탔는데 어떻게 복잡하든지 막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고 막 발이 밟히고 그 복잡한 거기에서 마스크 딱 쓰고 철커덕철커덕 하면서 흔들리면서 이래도 괜찮나? 이런 복잡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사이는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뉴스가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이 죽고 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이 전염이 되고 이게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주간에는 저 북쪽에서는 팍 쏴서 올리고 전 세계가 그냥 충격을 입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난 폭격이 민간을 막 덮치고 아이들이 죽고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현대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울증.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우울증.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가서 떨어져 죽어라. 자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름 난 한 목사님도 이 우울증에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난 이 우울증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셔서 여기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저희 친구 목사님도 우울증이 걸렸는데요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서 해방되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찾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 예.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첫 번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윤리를 잘 지키며, 그래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냐고 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행위에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께 자기를 이렇게 내놓고 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그건 어려서부터 나는 쭉 이 율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그것 좀요. 나는 완벽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다른 것은 다 줬는데 왜 11조 하라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왜 헌금하라 그러면 늘 마음에 걸려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청년에게는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큰 상급이 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딱 걸리는 게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구원을 포기했어요. 안 되겠구나. 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이네요. 18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예? 아니,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그 10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뭘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갈 때 사단이 막 꺾이고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잃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만약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단의 종노릇으로 계속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갈까요? 영원한 사단이 벌받는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름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차가 없다가 새 차를 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예? 차를 타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요사이는요, 차가 정말 시스템이 좋아요. 예? 요사이는요, 차가 소리도 잘 안 나. 왜 소리 안 나냐 보니까 전기로 가버려. 예? 이 차의 시스템이 이제 뭐 반자율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전한 자율이요. 가만 놓고 있어도 차가 목적지 딱 치면 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가 내 집을 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예. 내가 성공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 예.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깐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잃어버려. 때는 또 슬퍼, 충격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너무너무 이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잠시 우리에게 주는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잡혀있고 잠시 주는 그 성공 속에 잡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한 생에 계속 누려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더 풍성해, 더 높아. 끝이 없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주님께서 회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요.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오는데,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일체, 그 속에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산에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두려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술하고,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는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그분이 나의 준 거죠. 나의 준 거예요.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생애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종로를 하는 것은 세월을 허송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꾸 사단의 세상에서는 우리를 육신대로 살도록 해. 우리를 자꾸만 영적인 눈을 흐리고 영적인 그 비전을 갖지 못하고 항상 잠깐 있다가 허무하게 없어지고, 없어질 때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런 곳에 빠지도록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나의 삶이 인도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병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신분, 이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하하하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하하. 여러분 너무 하하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응?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나를 선택해 줬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해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요, 늘 이 언약 속에서 24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항상 기뻐하라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누리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깨트릴 때에 하늘의 천군이 동원되고 어느 장소에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핍박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종교에 끼들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어찌나 이 좋은지.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짧잖아요. 한 절 한 절이 짧은 절수가 좋았어요. 왜? 항상 주일학교 가면 성경 요절 외우기를 하는데 짧은 절수가 좋잖아요. 간단간단해요. 그래서 이건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길을 갈 때도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과 기도 24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소통.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소통. 똑같은 가정의 주부이지만 하나님과 소통. 성경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별이 보이지 않냐고. 비록 이 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체포된 그 상태이지만 뱃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배가 파손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죄수를 죽여야 돼요. 그런 지금 엄청난 그 순간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시대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죄수인 나에게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에 탄 사람이 너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손돼도 여러분들의 한 생명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 머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 야곱이 피곤해서 쓰러져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겠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단성의 한 제자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고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죽었어요. 이미 포위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보니까 온 산에 천군과 천사들이 쫙 깔려 있는데 모든 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늘의 불병거들이 쫙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우리는 이 염려 속에 잡히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을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언약 잡은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은 우리 삶에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다고 말이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가운데서도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엄청난 힘든 일이 있고, 아침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환경 쳐다보고 주위,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애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정말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세요. 미리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너무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좋아 죽겠다, 너무 좋으면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찾아내야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보아야 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세미한 역사를 우리는 봐야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문제와 사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살아갈 것이냐, 감사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광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했느냐?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기 기준. 만나를 먹어가면서도 불평,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도 불평,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어가면서도 불평. 오늘 우리는 감사로 원망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주역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린 후에도 감사를 자꾸 찾아보세요. 그냥 일방적인 감사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서 자꾸 이것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너무너무 잘못된 쓴뿌리가 감사가 있어도 감사를 팍 눌러버리고 도리어 슬픈 척하고 감사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안 웃어, 그냥 일부러 안 웃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가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로 감사할 일이 많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왜?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내가 태어난 것부터 감사. 내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 우리가 또 함께 이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신 것 감사. 아멘.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감사할까요? 감사 못할 겁니다. 얼마나 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유 국민이 하나가 안 돼요. 여야가 있어서 늘 힘든 삶을 우리는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서 여야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게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절대 우리 입에서는요 불평이 나오는 것은 속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불평한 이유를 자꾸 찾으면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지금부터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이유를 찾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감사해요. 오직 감사. 우리 교회에서 오직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각인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 불평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참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사자의 굴 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안 들어가려면 기도 안 해야 돼.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바벨론을 살리라고 하는, 왕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할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24시의 비밀을 회복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정복으로 세상을 살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온 교회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달을 맞이할 텐데 이제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이제는 힘차게 도약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세상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주는 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